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락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9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4절에서 11절까지 회복의 비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나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의 생각해 볼 포인트 중에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지, 또 소망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지. 소망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현실이 어렵더라도 미래에 대한 의미와 방향을 붙드는 힘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저나 여러분이나 처한 상황과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앞날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래, 잘 될 거야, 기대하는 바죠. 그래서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신앙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밴쿠버 지역에 처음 가봤어요.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오면서 마지막 날인가요? 우버를 탈 일이 있어가지고 그 기사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마치 한국에 택시 타면은 막 기사분하고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잖아요. 본인이 자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 같니?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전쟁 상황에서 속상한 걸 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둘 다 나누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나눔이기 때문에 요즘 정치적인 어떤 관점에 따라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상황을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데모하고 학살 당하고 그런 숫자를 제가 나누기는 어렵지만 자기는 그 친척들과 가족들이 어려움에 있고 이슬람 이런 종교적인 갈등이 심각하다 이런 걸 계속해서 내내 나누면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분이 기도 부탁은 안 하지만 정말 제가 목사인 거 모르면서도 기도 부탁을 요청하는 정도의 진지함으로 갈급함으로 나누는 걸 듣고 이 이란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굉장히 전쟁에 시급한 상황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런데 잊지 못하는 것은 이분이 한마디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이 아니라 빨리 이란이라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빨리 안정돼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와서 청년보다는 나이가 좀 드신 분인데요. 가족들, 친지들 다 있는 고향으로 가고 싶다. 희망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글을 쓴 이사야가 생각났습니다. BC 540년경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주셨지만
현실적인 거리는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일한 사람도 방법은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될지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부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뭐 다 여기서 나누긴 어렵죠. 정치적인 이슈를 다 나누긴 어렵지만 정 안 되면 외부적인 힘을 얻어서라도 우리나라가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이사야가 사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전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페르시아 시대를 열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줬어요. 어떤 비전이었습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사야 오늘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요, 61장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회복이 임할 것이다. 회복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0 몇 년 전에요? 2500년 전쯤 될까요? 그 미켈란젤로는 지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있었을 때 이 다비드상, 저도 이걸 현장에서도 보고 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조각을 저렇게 섬세하게 핏줄까지도 하나하나 정말 현장에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요. 어떻게 저렇게 조각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하기 전에 2500년 전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그 무슨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진이 있어요. 무슨 3D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했을까? 많은 예술가처럼요. 이 사람도 얼마나 깊이 그것을 묵상하고 다윗을 실제 보는 것처럼 한 거예요. 물론 미켈란젤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해부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반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인체의 모든 장기 부분이라든지 인체를 아는 사람만이 예술로 저렇게 조각을 만들 수 있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미켈란젤로의 눈에 다윗이라는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여진 거예요. 안 그러면 골리앗을 봤으면 골리앗이 나왔겠죠. 다윗을 뚜렷하게 봤어요. 사진보다 뚜렷한 다윗을 보고 그 다음에 만들었더니 조각상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사람처럼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 사람을, 자녀를, 가족을, 이웃을, 어떤 사람을 어떤 각도로 보느냐. 그래서 신앙은요, 누차 강조하지만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좋지 않게 보면 부정적으로 되는 거고요. 내가 그냥 긍정 마인드로 보면 긍정적으로 될 수 있지만 신앙인에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제가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보는 비전으로 이 세상을, 지금 주변 사람들을, 가족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비전을 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보는 그 시각 그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람이 그 삶을, 내가 보는 그 픽처 그대로 다윗이 나오듯이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린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다시 영적 안약을 바르고, 나는 자녀를, 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습니까? 부모나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또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회복의 비전. 도대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눈으로 회복을 바라보고 기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첫째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황폐한 것이 재건되는 비전입니다. 황폐한 것. 그래서 아까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61장은 저도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2000년 전 공적인 예배, 첫 예배 본문을 이걸로 정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 내용 근거가 되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러한 세 가지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가 임해요? 아까 1절에 나왔지만 자유가 임할 것. 포로된 자, 묶이고 눌린 자. 아시겠죠? 그것은 육신의 질병뿐 아닙니다. 관계적인 아픔뿐 아닙니다. 가장 우리를 매이고 눌리는 것은 죄의 묶임이며 억압일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다. 그래 당연히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안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나무로 세우신다. 뭐예요?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감히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이사야 61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잖아요. 세상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만 보통 그렇잖아요. 뭐 먹을까, 마실까, 누릴까, 즐길까 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어요?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고요. 늘 마음의 평강, 샬롬의 평강이 흐르고요. 그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찬 나라. 아까 이사야 61장의 1절에서 3절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는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액티베이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도 중동이 예민하니까 이 기름값이 저희도 지나가다가 가스값이 올랐어, 내려갔어. 5불대야, 6불대야, 7불대 왔다. 이거 굉장히 예민하단 말입니다. 왜? 차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물론 전기차도 있지만 전기차도 충전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차를 갖고 있어도 우리에게 기름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액티베이트 한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나는 자유도 임하고 기쁨도 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해가 도래한 것이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 건 세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왕과 선지자와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구약은 뿔에다 기름을 발라서 이분들은 공개적으로 리더십입니다 했는데 앞으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 세 가지를 성취하는 분이 오시는데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은 기대했던 대로 이루셨습니다. 세상 왕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치적인 리더를 보면 이분은 이건 좋은데 이게 약해. 완벽한 왕이, 완벽한 리더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의 공의는 정확했어요.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정말 왕 중에 왕이 되셨죠. 산상수훈을 포함한 마태복음 말씀을 포함한 주님의 가르침 하나하나는 권세 있게 됐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그 선제적 기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은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을 한 번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신의 육체를 지켜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정말 완전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 문을 열어주신 주님, 이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성경은 제시하고 있고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제는 1절, 2절, 3절이 그리스도께서 이런 메시아 사역을 한다는 내용이라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베네핏이 있는 건데 그게 4절입니다. 4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뭐라고요? 황폐한 것이 다시 회복된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제가 뭐냐? 무너진 것, 황폐한 것, 망가진 황폐한 것은요 폐허가 된 거예요. 젖쓰러미 더미까지
다 망가진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는데 주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메시아적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뭐예요? rebuild, 다시 타원이든 가정이든 관계든 재정이든 신분이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 그것이 성경에 그 전에도 3절에도 나와요. 황폐한 성읍에서 주민들이 다시 가득할 것이다. 또 12절에서도 황폐했던, 이 3번 이상이나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보수하는 자다. rebuild. 여러분, 타운이 폐허가 됐고 망가진 동네가요, 새롭게 다시 소송하면 재건되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 집 무너지는 거 아니야? 쓰러지가는, 뭐 옛날에는 뭐 학고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강단에서 말을 쓸 용어는 아니지만 다 무너져가는 집이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것처럼 주님의 영이 임하고 메시아적 사역이 있으면 겉의 모습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가 회복되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황폐했던 건 뭘까? 저는 지난 주간에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황폐한 것, 나에게 다시 세워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 깨끗한 집에 살고 있는데 무슨 난 가족이나 멀쩡한데 나 건강하고 나한테 황폐한 건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외적으로 그들은 묶였고 눌렸고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황폐했죠. 근데 사실은 그들에게 가장 큰 황폐함의 현주소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짐은 단순한 성전의 무너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은 겉 형식 주일날 교회 못 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인티메트한 친밀함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속상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우선순위를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이 땅의 황폐함을 보소서 그러면 민족적 분단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앞날이 살기가 막막한다든지 우리 소위 기도 제목을 갖고 나누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관계적인 외적인 환경적인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정말 너의 황폐함이 뭔지 아느냐? 여러분,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 가져가는데 뭘 가져간지도 몰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뭘 잃어버리고 있는가? 잊어버려도 될 것은 괜찮아요. 근데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를 정신 차리고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회복돼야 될지 알고 있는가? 무엇이 황폐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가? 정말 이것은 영적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년 5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희년은요, 회복인데 회복의 주제는 노예로부터 매우 저 밭에 잃어버린 토지로부터 또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마다, 전 그래서 희년의 10분의 1, 5년마다 저 자신의 개인적인 변화를, 제 삶을 보니까 변화를 주시더라고요. 5년 또 10년. 제가 한 교회를 섬긴 것도 보니까 한 10년씩 섬겼고 5년마다 어떤 변화를 구하기도 하고요. 그런 개념에는요, 하나님께서 희년의 은혜를 달라고 계속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리셋, 기억하시죠? 다시 리셋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가 복잡하고 전화기가 복잡하고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갔거나 문제가 있으면요, 아예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플러그를 뺐다가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그게 희년입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뭐에 묶였는지, 내 가정의 관계에, 내 삶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리셋, 그것이 희년인데, 바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황폐했던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내가 리셋한다.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자꾸 저나 여러분이나 오해할 수 있는 게요, 주일 예배 강조하나 보다, 예배 열심히 나오라는 보다, 이 모든 근본적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음이 떠나면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께서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도 줬습니다. 6절에도 뭐예요?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받는데요, 능력 대신에 먹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으리라. 외적인 것뿐 아니라 예배를 통한 즐거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로 모든 삶이 따라오는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첫째 비전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꿈꾸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정말 황폐한 것이 재건되는 비전인데 그 핵심에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이게 그냥 슬로건이나 표가 아니라 실제 올인하고 우리 가족과 자녀와 손주와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디 가더라도 정말 예배자를 세우는 일에 올인할 수 있겠는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목회자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자고 하거나 결단한 게 아니고요, 목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점검하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정말 예배자인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잘 지키는가? 그럼 한 분 한 분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 또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때로는 더디 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배자 뻥튀기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방향을, 아까 나눈 첫 번째 서론을 기억하시죠? 소망은 방향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바라보는 그 방향을, 하나님이 부담을 주는 그 기대 가운데 같은 방향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자, 첫째 말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첫째 회복의 비전은 예배다. 결국 황폐한 것이 재건되는 비전이다. 자,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축복받은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다음에 9절인가요? 주셨어요.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볼 때 당신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적 중국에선 복 이런 것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찬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모든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도 당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정말 그림자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쫓아다니는 것 같아.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면서 확인하시지만 셀 수 없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귀화된 것처럼요, 우리 한민족으로 귀화되고, 우리도 무슨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면은 미국 시민으로 우리가 귀화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먹고 살기 좋아서, 이스라엘에 이민하면 조금 더 베네핏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인플루언스를, 은혜를, 우리로 말하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룻 아닙니까? 불편한 시어머니를 쫓아오서라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결단한 것이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런 기록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 중에 하나가 6절에도 보이시나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늘 있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구약 당시에 보면서 주변 이방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온 일이 있었다. 나중에 베드로서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저와 여러분을 감히. 그러니까 뭐 하는 일입니까? 축복하는 일입니다. 축복송의 노래 가사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너무 기본인데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고 하시는 너무 귀한 것인데 정말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을 보면 수평적인 축복의 통로의 삶을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도전받고 샥을 받는 것은요, 이 말로 섬김이라고 한다는 게 이 가정교회나 목장 모임을 한다는 게 프로그램이 아니고 뭐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억지로나 부담으로 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비밀은 이거였어요. 저들 안에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자기 돈 쓰고 시간 쓰고 자기 귀한 거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영적 가족이라고 서로를 생각할 수가 있을까? 사랑이 넘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진짜 찐 사랑, 참 사람이 가득하면 내가 가족을 돌보듯이 옆에 사람을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인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런 큰 오해를 이번에 좀 내려놨습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우리는 맞지 않아. 많이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한 주간 얼마나 제가 생각과 갈등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런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이 안에 흘러가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 부어줬으면 저들의 척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삶에 배어났을까? 향수처럼, 향기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배인 것이죠. 이번에 100 몇십 명 아까 영상 보셨지만 목회자들이 그렇게 타지에 간 거잖아요. 미 전역에서 와서. 그러다 예배당은 거기에 있는 그 침례교회를 빌렸거든요. 교회가 크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최하는 현지의 세 교회가 모여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교회라 그러면 남의 빌딩 교회를 빌려서 그 집사님들과 형제자매들이 식사 준비 다 하고 숙소에서 거기 교회당까지 한 20분, 15분 이상 20분이 넘어요. 그 실어다 드리고 그 얼마나 일반 개인 차예요. 개인 차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만 몇십 대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너무 수고 많으시더라고요. 아침 저녁뿐 아니라 필요하면 하고.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들은 집사님이나 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인가 보다 했는데 상당수가 비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영적 VIP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직 목장 모임에 나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ING 아시죠?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를 정기적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주일 예배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분들이 목사님들, 사모님들 봉사한다고 이렇게 운전하고 라이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인상을 주고 받고 하는 거. 저도 보니까 혹시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아니에요. 90%는 집사님이 아닌 것 같아요. 형제 자매로 그냥 다 있고. 그 교회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이분들 괜히 했다가 시험 들면 어떡하려고 왜 이런 어려움을 일을 시키지? 나름대로 좀 부담도 있었거든요. 근데 핵심 거기에 모토 중에 하나가요. 가르쳐서 행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가만 보니까 대가족 제도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무슨 몇 세대만 두 세대만 올라가도 우리가 그랬습니까? 다 함께 애들도 일 시키고 애들 일이 있고 어린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모여가지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거죠. 가족의 분위기를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VIP라 그래도 같이 모여가지고 청소도 시키고 라이드도 시키고
봉사도 시키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런 거야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렇죠, 배우는 거예요. 사명이 중요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한국 교육이, 한민족 교육이 많이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렸을 때 저도 이런 거 많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서 남 주냐? 네가 잘 돼야지. 예,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남 주지가 맞잖아요.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들고 우리가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는 것이다. 배워서 남 주는 것이다. 잘 준비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게 성경적인 굉장히 중요한 사명관이고 부르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선민 자상에 젖어가지고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가족만, 우리 민족만, 우리만, 우리에서 좀 제발 빼고,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아브라함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through, 너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의 가족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손주가 있습니까? 주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거 아니죠. 너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축복한다. 이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내 자녀, 내 다음 세대가 어디를 가든지 기뻐하고 그가 있는데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시험이 돼, 그건 아니죠. 내가 있는 내 가족이, 자녀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마다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고요. 이분은 없으면 안 될 분이야. 이분은 너무나 존귀한 분이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을 이렇게 적으세요. 다 졸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한 분 한 분들 축복의 통로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과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말씀이에요. 재상적인 소유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죠. 정말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진짜 예배자, 찐 참 예배자가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한 숫자가 아니라,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의 영적인 정말 중요한 것을,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게 이 희년의 영적인 주불리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팁을 주신다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멈추는 게 아니라, 봉사자로 멈추는 게 아니라, 브라이드, 신부의 자리까지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그 밴쿠버의 한 교회 이름이 나의 사랑하는 교회,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신부처럼 나의 사랑하는 교회. 교회 이름도 참 멋지고 예쁜 이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뿐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신부로, 보석과 같은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신분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신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에스더가 생각났지 않습니까? 신부는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자리를 지키고 왕에게 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신부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왕에게 말하면 왕이 듣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중보 기도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왕이시여, 나의 신랑 대신 왕이시여, 이 일을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히 구할 때 왕 대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려면 신부가 먼저 그 신랑이 보는, 왕이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 이웃을 향해, 이 시대를 향해 바라보는 그 비전, 그 시각을 갖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봅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큰 위로가 된 것은요, 본질을 추구하는 분들이 참 많다.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 때로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 주변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주님이 얼마나 위로를 주셨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산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요. 그냥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번 한 주간의 여정을 통하여 그래, 이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 많구나. 곳곳마다 이분들이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방향성이라 그랬죠. 희망,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좁은 길, 이 불편한 이 여정을 애를 쓰고 가고 있구나. 그게 큰 격려가 됐고 저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알게 모르게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외모를 취할 때가 있고요. 안 보이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타들어가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적 시각이라 그럴까요? 알게 모르게 눈에 때가 낀 것을 다 좀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격려받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휴스턴의 어떤 제법 큰 교회인데요. 그 목회자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재작년에 최경주 장로님 골프 선수를 간증 한번 하셨잖아요. 그분이 휴스턴에 다닐 때 출석했던 그 장로님 아닙니까? 교회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PGA예요. 골프에서 몇 해 전에 1등하고 상 받은 때 있었잖아요. 근데 교회 장로님이 대회 나가서 하고 와서 돌아왔는데 광고 시간에 저 같으면 아유 우리 최 장로님이 저기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박수하고 막 기뻐하고 그럴 것 같은데 광고를 하지도 않았대요. 왜냐면 아니 세상적 자랑을 가지고 왜 교회에서 얘기를 해? 그분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그런지 시험 받아 그런지 그 다음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어쨌든 그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애를 쓰는 마음. 자기는 대통령이 와도 여기 와서 인사 안 시킨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 국회의장이나 세상적인 정치 굉장한 쟁쟁한 분들, 이름들 아는 분들이 오늘 방문합니다. 이렇게 세우지도 않고 소개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분은 유명하니까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다고 광고하고 세우고 아니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렵게 지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소개해야지 왜 특정한 사람만 소개하냐.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지 그런 거 아니다.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 저렇게까지 하시나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일관성 있는 원칙이다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목회자 컨퍼런스라는 것은 처음 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세미나는 몇 번 가보고 했지만 근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충격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임이 뭐 진행도 잘 됐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분위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느냐. 근데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척하거나 표를 안 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목회자들 모임에도 가면 저분들은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야. 수백만 불 교회 건물을 갖고 있어. 저분들은 1000명이 넘는 교인이야. 서울대 출신이야. 박사 학위를 받았어. 의사야, 변호사야. 뭐 쟁쟁한 스펙이 있어. 이러면 알게 모르게 앉는 식사 자리도 좀 달라지고요. 교제권도 달라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땐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인이고 목회자고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 자신도 괜히 주눅 들어서 선을 긋고 이렇게 자리를 좀 챙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교제 나누고 가는데 정말 머슴처럼 일하고 섬기고 스스럼 없이 대하고 편하게 다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정말 조금 전에 나눈 정말 그렇게 잘 공부도 하신 분이고 뭐 그 수백만 불짜리 건물도 갖고 다 있게 아니라 교회지만요 500명, 1000명, 수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고 그런데 전혀 표를 안 내요. 세상에선 뭐 서울대 나왔어 무슨 뭐 의사도 있더라. 의사 지금 현역도 있고요. 교수도 있고요. 세상에 부러워하는 그런 많은 그 스펙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인데 표를 안 내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가운데 정말 몇 명을 해서 애를 쓰고 공황장애랑 우울증과 암투병하고 힘들게 어렵게 그냥 목회하는 분도 많이 오셨죠.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쉼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명세 있고 좀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만 아이고 요새 환영받는 분위기라면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그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판이 깔아져야 되는데, 목사부터 어떤 목회자 그룹부터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모임은 좀 다르네, 괜찮네,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좋은 점검하는 건 참 중요하구나.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뭐 한꺼번에 갑자기 바꾸고 그런 거 아니고요. 본질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다시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이 그냥 옛날에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나누면 나눌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뭐 수백, 수천 명 교회를 경험 안 해봤습니까? 옛날에 했던 걸 가지고 여기서 억지로 적용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본질, 성경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자유하잖아요. 그것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스펙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 물론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모임이 좋거나 뭐 다 성인 같고 그런 건 아니죠. 연약함이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눈 대로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인 것은 이분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동일하구나. 그게 뭐예요? 비전입니다. 이분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이 건강하게 되고 있구나. 적용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두 가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게 결론이에요. 뭘까요? 하나는 영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우린 정말 외모를 취할 때나 너무 많아요. 몇 살이야? 뭐해? 결혼했어? 안 했어?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는 자녀인가? 말로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정말 예수 믿는가? 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를 바라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고 이를 위해서 올인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인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애씀이 있는가? 그 제자가 무슨 훈련받고 프로그램하고 이런 것도 외적인 것도 물론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 우리 개인,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질문은 이 두 가지 같아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구원받은 정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다 들어가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정말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를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회복의 비전, 다른 거칠애가 아니라 주님이 품은 그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남은 삶의 여정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눈 감고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두 가지를 기도 초청합니다. 하나는 황폐한 것이 재건된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 예배 같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사람들, 다시 우리 교회가 리셋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모임,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다시 다 영적인 구조조정처럼 우선순위를 새롭게 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장 모임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자녀, 주변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더 집중하는,
본질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황폐한 것의 회복을 위해서 한 1, 2분 기도할까요?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비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황폐한 것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집이나 눈에 보이는 사업이나 생업이나 건강이나 다 중요한데,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우리 가족과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회복되는, 그 황폐함이 회복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마지막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황폐한 것의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 축복받은 백성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이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 증거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할까요?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기는 그냥 막연한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사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증인이 되는 제자, 하나님의 백성 영혼을 돌아보는 제자, 하나님 영혼을 품는 제자, 생명을 취하는 제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축복하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 언더우드 아펜살라 이런 선교사님들처럼 마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힐로 땅에서 우리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두 가지 확실한 비전을 다시 붙들고, 회복의 비전을 붙들고 심고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가 섬김의 제자의 삶을 살 때 언젠가 반드시 이 황무지 같은 황폐한 땅이 재건되며 180, 90년 전에 있었던 힐로의 붕이 재현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붕에 참여하는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힐로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위탁합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